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종종 우리를 겁주고 꺾으려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끝박의 위기, 무너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병으로,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도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살해 음모가 준비되고 자신을 지켜주는 자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밤중에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이 말 한마디가 바울을 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울뿐 아니라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를 매일같이 하면서 제가 꽂혀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담대하랍니다. 담대하라.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울이 체포된 날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으로 그렇게 짙게 드리워지는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후에 사도행전 27장 가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 밤에도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왜? 그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다 그냥 함께 겪어가고 있는 그 밤에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라.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위기라고 생각할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한 번 더 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의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정녕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C.S. 루이스는 지성인 중에서도 지성인이라고 찬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엔 속삭여 주시고 양심엔 말씀하시고 고통엔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바울은 그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 위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확성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아닙니까?
바울더러 담대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너의 길을 정했다. 너의 사명 다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네가 나의 그 모든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성기로 지금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명자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고. 그 사명이 다 맞춰지기까지 절대로 죽지 못하는 게 그게 사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자의 끝을 말씀하면서 그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너와의 약속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윌리엄 캐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잡혀 죽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표현할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침표는 하나님만이 찍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바울을 위해서 펼쳐 주십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이 공회로 다시 내려올 때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 이 결사대가 죽이겠노라고 그렇게 작전까지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얘기가 있다. 천부장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미 로마 시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바울의 그 조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바울을 찾아와서 천부장에게까지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부장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밤에 그 다음날 바울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살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을 그 밤에 이 천부장이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47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기병 그 다음에 이 칼을 든 그런 군인들 앞뒤로 이렇게 호위를 받으면서 총독에게까지 데려가게 만듭니다. 아예 그런 일들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천부장이 이게 무슨 굉장한 군대 전쟁의 작전을 펼치듯이 이렇게 40명이라고? 그래? 그러면 47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앞뒤로 바울을 딱 호위하고 그리고 안전한 자리로 옮겨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요.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고요. 우리 눈에는 절망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능력의 손을 펼치시며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바꾸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중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런던의 한 성당이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폐허 속에 숨어 있었고 먼지 뒤덮인 낡은 피아노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피아노를 열고 건반을 누릅니다. 그 순간 아름다운 선율이 흐릅니다. 바하의 곡 주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폭격 속에서도 그 음악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전했습니다. 그 곁에 있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그런 곡을 연주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이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단다.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너진 폐허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울처럼 이 전쟁 폐허 속의 그 소년처럼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사명을 위해서 놀랍고 굉장한 일을 펼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C.S. 루이스가 한 말씀처럼 확성기를 가지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직 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험난한 세대, 그리고 실망스러운 상황, 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밤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그 음성을 내게 들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펼쳐갈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